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뿐 아니라 갈라디아서 또 더 나아가서 성경의 모든 책에서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선물인데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게 된다 하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또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에 이르고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무엇 때문에 된다고요? 율법의 행위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고 거듭거듭 말하죠. 은혜로 주어진 것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해요. 그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갈라디아 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분명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의롭게 되지 않아요. 뭘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미암는다란 말과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의 차이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지 못해요.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돼요. 이게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동안 로마서가 힘주어 가르친 것이 우리가 다 죄 아래 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불화하게 됐어요. 그랬죠? 그랬는데 그 구렁이 메워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 얻게 된 것은 그 피로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의롭게 되었죠. 구원 얻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된 후에도 구원 얻게 된 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더 이상 율법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구원 얻었고 의롭게 됐으니 더 쉽게 말하면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 없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런즉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한 게 없으니까. 오직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자랑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을 뭐 하느뇨? 해하느뇨 하고 묻지요.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게 질문하고. 지난번에 자랑할 것이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죠. 오늘 로마서 3장 31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을 폐하느냐? 뭐라고 대답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뭐 한다고요? 굳게 세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두 번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대답을 했어요. 둘 다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었고 은혜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얻었고 율법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내가 구원 얻는데 율법이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 피로 이루셨다면 율법은 했어요, 안 했어요? 율법은 우리를 뭐만 한 거예요? 정죄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했을 뿐이지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의롭게 된 것이라면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율법은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는데 소용이 없잖아요. 한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과거보다는 율법의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심지어는 더 극하게 극단으로 치닫는 많은 기독교도들은 율법은 더 이상 뭐하다고 그래요? 해서 필요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뭐예요? 논리의 근거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는 것이 자명하고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더 이상 율법은 우리하고 무관한 것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뭐라고 비난하냐면 저 사람들은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해요. 또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이란 말은 그 이전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었고 율법의 저 행위로는 구원 얻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르치고 그러므로 우리에겐 자랑할 것도 없을 뿐더러 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하고 질문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대답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뭐 한다고요? 굳게 세운다고 말합니다. 왜 성경은 율법을 폐할 수 없다고 말할까요? 왜 폐할 수 없다고 말할까요? 여러분이 누군가 대화할 때 율법에 대해서 경외하고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들은 은혜를 무시하는 자들 또는 율법주의자들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폐할 수 없느냐 그겁니다. 오히려 율법은 굳게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왜 폐할 수 없습니까? 율법이 폐할 수 없는 이유들. 첫째는 율법을 폐할 수 있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을 폐하실 수 없어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율법을 폐하심으로 율법의 요구에서 우리를 구하실 수도 있었죠. 율법을 폐해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예수님은 취하지 아니하시고 뭘 하는 방법으로 하셨어요? 피 흘려서 돌아가시는 방법으로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로마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방법이 자기도 의롭고 누구도 의롭게 하는 것이었다. 죄인들도 의롭게 하는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로운 방법이었다고 그래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원고 1885년도에 기록된 원고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아들은 그 율법을 크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죽으셨다.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뭐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돌아가시면서도 동시에 율법을 훼손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을 뭐 하시는 방법으로요? 크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요. 절대 권력을 가진 분이 법을 어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 아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들면 그 아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부자들이나 이 정치인들의 자녀들의 군 입대를 평균을 내면요, 정상 가정에서 군대 들어가는 그런 일들보다 평균치가 절반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훼손하고 법을 회피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법이 영화롭게 됩니까? 법이 크게 됩니까? 뭐 하는 거예요? 법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졌을수록 뭐에 순종해야 하냐면 법에 순종해야 돼요. 권력을 진 자들이 법에 순종해야 정직하고 깨끗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절대 권력을 가지셨을지라도 법을 훼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법을 뭐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훼손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정의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훼손시킬 수 없어서 크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308쪽에 보면 만일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아요. 그렇죠? 법을 폐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안 돌아가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법을 뭐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법을 세우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구원하시고 법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법이 폐해졌다고 하는 말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그 말이 오히려 뭐예요? 모순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실 때부터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돌아가심으로도 폐한 것이 아니에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 하게 하려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로마서는 굳게 세웠다 그랬죠. 근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는 오히려 그 법을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완전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율법이 완전해집니까? 어떻게 율법이 완전해져요? 율법이 완전해지는 데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율법의 요구대로 벌 받는 것. 그러면 율법이 완전해요. 그렇죠? 율법이 훼손되질 않았어요. 율법의 완전을 이루려면 율법의 요구대로 벌 받아야 돼요. 죄진 사람이. 그래야 율법이 완전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는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죄진 사람은 율법의 요구대로 벌 받아야 율법이 완전한 거고, 죄 안 진 사람은 율법에 순종할 때 율법이 완전한 거예요. 죄 진 사람은 율법에 따라서 벌 받아야 완전하고,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율법에 순종하고 있을 때 비로소 율법이 뭐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법은 버젓이 존재하는데 법 안 지키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높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을 흔히 해요. 그러면 법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게 법을 지켜야 법이 뭐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의 의미가 부족하면,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는 법이 평가할 수 없다면 법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오셔서 가르치셨죠. 가르치셨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 방식과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친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합니까? 다릅니까? 달랐죠.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됐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미워하지도 말라 가르쳤어요. 간음만 하지 않으면 됐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음욕도 품지 말라 가르쳤어요. 율법의 자구가 가진 불완전함을 예수님은 오셔서 뭐 하셨어요? 완전한 의미를 가르치심으로 율법을 완성시켰습니까? 또 율법을 주신 분이 스스로 율법을 어기면 율법이 완전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성품에 의해서 율법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님은 굳게 세웠고 영화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주어진 율법에 따라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율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죄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그러면 예수님은 100% 율법에 순종하신 겁니까? 그러면 율법이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된 겁니까? 사탄은 율법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쳤죠. 처음부터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합리하다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본으로, 자신의 삶으로 분명하게 뭐 하셨어요? 증거하시고 보여주셨어요.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된 거예요. 또 율법을 죄인이라고 규정해서 죄의 결과로 죽어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 죽음을 내가 받겠다고 나섰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에도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럼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안 지켜도 된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셨는데 십자가로 완성시키셔서
또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게 되었으니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 무의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의 의미들을 깊이 살펴보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하태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을 그런 의미로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셨기 때문에 완성시켰고 부족하게 인식한 의미들을 완전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완성시켰고 또 죄 짓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사탄이 가르쳤고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걸 예수님은 몸소 율법을 실천하심으로 본을 보이셨어요.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시고 증거하신 거예요. 율법에 흠이 없는 게 증명됐으니 완성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완전한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서 그 은혜로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면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니 이제는 율법은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증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오히려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히려 율법을 뭐 했다고요? 굳게 세웠다고요. 마태의 기록으로 표현하자면 완성시켰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굳게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율법은 본래는 어땠습니까? 본래는 완전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완전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율법의 성질, 율법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성을. 그런데 그 완전한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완전하여 영혼을 뭐하여? 소성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도 보면 제가 로마서 7장은 아직 한참 후에 다시 공부할 장이지만 7장의 율법에 대해서 말하기를 율법은 선하다고 했어요. 7장 12절에 의롭다고 했습니까? 거룩하다고 했습니까? 또 7장 14절에 보면 율법은 신령한 것이거니와 했어요, 안 했어요? 율법은 본래 흠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본래 완전했고 본래는 의로웠고 본래는 거룩했어요. 그리고 본래는 신령한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무슨 목적으로 주어졌을까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에스겔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에스겔서 2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뭘 얻을? 어떤 번역에서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를 준행하면 뭘 얻을 율법이었어요? 주셨을 때 생명을 얻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를 가두려고 주셨던 것이 아니에요. 본래 율법은 거룩하고 완전해요. 신령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우리가 그를 바라보면서 그 존중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삶이 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틈을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율법에 불순종하게 하는 죄를 이 땅에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는 우리를 살게 하는 율법이 뭐 하는 율법이 됐어요? 정죄하는 율법이 된 거예요. 왜요? 율법은 변하지 않고 똑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죄 짓지 않았을 때는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야 하고 가르치고 있다가 죄 지니까 죄의 싹든 사망이야 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뭐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본래 율법이 불완전했기 때문입니까? 본래 율법은 애당초 우리에게 주어질 때부터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를 가두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이 훼손되었고 율법의 목적이 깨어졌잖아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몸소 순종하고 의미를 바르게 가르치시고 율법의 저주를 스스로 담당하심으로 무너졌던 모든 것을 다 어디에 갖다 놓은 거예요? 제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굳어진 것이고 그렇게 완전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율법을 폐할 수 없는 갈라디아 3장 3절도 율법의 요구, 로마서는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해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구원하셨고 율법도 뭐 했다고요? 완성시키셨고 율법도 굳게 하셨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두 번째 이유예요. 율법이 폐할 수 없는 이유들. 율법을 폐하면 범죄는 영원히 지속되고 범죄가 지속돼도 그것을 벌할 뭐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요?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은 율법이 있을 때는 그것을 죄라고 진단했지만, 정죄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죄라고 정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죄를 짓습니까? 마음 편하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고 그냥 죄 지어도 돼요. 정죄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은 죄를 계속 져요, 안 져요? 죄를 계속 짓겠죠. 결국엔 누구에게 속해요? 저런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시대의 소망에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타락한 인류에게 알맞게 1.1획이라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뜯어 고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폐기하는 것은 범죄를 영원히 지속시키는 것이 될 것이며 이 세상을 사탄의 지배하에 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과거에는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닌 것이 있죠. 그게 가능하려면 그 행위나 그 일의 그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면 돼요. 그렇죠? 또 법이 바뀌면 돼요. 예전에 저희는 식탁에 앉으면 그건 뭐 죄라고 할 건 없어요. 식탁에 앉으면 식사하면 저희 아버님이 먼저 식사를 하시면 숟갈을 들고 한 숟갈 뜨시면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통적인 예절이었어요. 예전에. 그런 예절을 우리는 하나의 가치관으로 형성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저 만날 기회가 있어서 목회자 협의회 갔다가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며느리를 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당분간 살 집을 아직 거처를 마련하지 못해서 같이 데리고 산다고 말씀하시는데 같이 교회 갔다가 이제 목사님은 조금 늦게 오시고 자기 아이들 가족은 먼저 가요. 부부는 집에 뭐 끝났으니까 집에 가면 목사님이 이제 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먼저 와 있던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누워 있대요. 누워 있는데 문 열고
이제 사람이 있으면 뭐 어떤 상황에 있을지 모르니까 자기가 문 열고 들어가면서 하이 하면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는 인기척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집에 하이 하고 문 열고 들어올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시아버지밖에 없잖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밖에 없는데 그 며느리가 그 소파에 그냥 누워서 손만 하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면서 보면 손 하나만 요만큼 올라온대, 소파 위로. 손 하나만 올라와서 하이 한대요. 소파에 누워서. 아이, 그런데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사이가 멀어질까봐 말도 안 하고요. 그래도 이쁘다, 이쁘다 이래요. 그 다음에 어느 날 직원회 하고 왔더니 그 이제 뭐 난제가 있어서 직원회를 하고 아주 의기소침돼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소파에 누워있다가 이렇게 의기소침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더니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와서 등을 툭툭 치면서 아빠 괜찮아질 거야, 힘내. 그리고 등을 툭툭 치고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야, 그 마음이 어떤 것은 알겠는데 우리 때 자란 것하고 그 예의가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색한 걸 경험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한마디 못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 한마디도 못한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거 왜 그러냐면 전통적 예절이 뭐한 거예요, 지금. 그 신세대는 그 기준이 바뀌었어요. 예전의 어른들의 시각으로 보면 저런 되먹지 못한 놈 이렇게 야단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죄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지금은 그런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받아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예의가 바뀌고 전통적인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바뀌면 그 정도겠거니 하고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는 보세요. 이사야서 5장 20절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무엇가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도 한참 잘못됐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어떤 사람은 제가 저 구절 읽으면서 어떤 유튜버가 한 이야기를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저녁 7시에 기상이래요. 이 사람의 하루는 몇 시에 시작해요? 해지면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그 사람이구나.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지금? 의의 기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어 버렸어요. 만약에 저렇게 살아도 법이 없으면 저거 잘못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의 취향이겠거니 하고 맞춰줘야 돼요. 또 예전에는 가정을 가진 사람이 다른 아내나 다른 사람의 남편을 만나면 그건 뭐예요? 죄예요. 불륜이에요. 죄예요. 법이 없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죄가 아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이 없으면. 법이 버젓이 있어도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법이 버젓이 있어도 사랑은 죄가 아니지 이렇게 주장하는데 법이 없어지면 무법천지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죠. 율법을 폐기하는 것은 범죄를 영원히 지속시키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엇만 이 땅에 존재하게 되냐면 사탄의 정신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율법이 폐지되면 사탄의 정신만이 온 우주에 존재하게 됩니다. 율법에 누구의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정신이 율법에 담겨 있는데 그게 없어지면 누구의 정신만 남아있는 거예요? 마귀의 정신만 이 땅에 가득 덮이게 되는 것이에요. 사탄이 죄악 세상의 임금이 될 것이고 소중한 피로 산 백성을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폐지되면 지켜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율법이 없으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를 흘려 돌아가시면서도 율법은 뭐 하셨어요? 굳게 세우시고 오히려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율법을 폐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 율법은 뭘 해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미 읽은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달아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정죄하지 않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죄가 아니라고요. 죄를 못 깨달아요. 율법이 그게 죄라고 지적하니까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지적 안 하면 못 깨달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또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뭐예요? 율법이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는 것도 뭐예요? 율법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을 다 순종하고 산다고 자부한다면 죄를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필요를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그 희생과 공로와 은혜의 필요를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자기 죄됨을 한없이 깊이 깨닫고 느끼는 자들이 누가 이 죄에서 나를 건져낼꼬 하고 탄식하다가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우리를 누구에게로 가게 해요?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해요. 이것이 패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각시대의 대쟁투에 여러분 주보에 기록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성성과 순결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죄와 불결에 대하여 올바른 관념을 가질 수 없다. 그들은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율법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로서의 그들의 속절없는 상태를 알지도 못하고 속죄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함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도 생애의 개혁도 없이 구원의 소망을 받아들인다. 그런 것도 없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아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서 뭘 기다려요?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여 피상적인 회개가 보편화되고 결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경험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 뭐가 없으면요? 율법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왜 굳게 세우셨는지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도 거듭 말씀해요. 시대의 소망 308쪽. 그들로 죄를 깨닫게 해주고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율법이 왜 주어졌어요? 죄를 드러내주고 구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는데 율법은 지금도 이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율법은 무슨 일을 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게 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구원 얻는 일에 율법이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를 받게 돼요, 안 받게 돼요? 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할지라도 율법이 패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많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율법이 패할 수 없는 이유를 반대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은혜로 의롭게 된 자들은 사랑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 아까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을 보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었기 때문에 율법을 패할 수 없고 도리어 은혜를 입은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은혜로 입은 자들은 도리어 율법을 뭐 한다고요? 굳게 세운다. 예수님만 완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우리도 율법을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파기하느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었으니 율법을 폐하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에 그 은혜로 율법을 뭐 한다고요? 더 굳게 세운다고요. 우리 안에 율법은 더 굳게 세워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리뷰 앤 헤럴드 1866년 10월 5일자에 와이트 이런 기고 글을 올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약화시키는 것이 복음에 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복음의 일이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렇죠? 그 방법과 은혜가 주님의 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요. 자, 그러면 그 복음이 율법의 요구를 약화시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일을 해요. 뭐가요? 복음이요. 우리는 흔히 복음과 율법은 별개의 것으로, 은혜와 율법은 서로 모순되고 대적하는 것쯤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율법은 둘 다 뭐예요? 둘 다 복음입니다. 은혜와 율법은 둘 다 복음입니다. 은혜로 구원 얻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고 향상시킨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도 있고 복음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향상시키는 능력도 있어요.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나면, 그래서 다시 말해서 복음을 이해하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가를 알게 될까요? 또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 것이었던가를 이해하게 될까요? 그 은혜를 알게 되는데도 죄를 여전히 사랑할까요? 그 은혜를 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사랑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은 율법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이 율법에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여러분이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정당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도 조금 있었죠. 그러나 은혜로 구원 얻음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하고 무관할 때는 그 사람의 뜻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관심 없다가 그 사람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부터는 그 사람의 뜻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가만히 알고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더 유익해요. 그걸 다 알고 나면 그 사람의 하는 말을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율법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굳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제가 그 밴든 목사님이 7학년 때 했던 경험을 그의 책에 썼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라고 하는 책에 자기가 7학년 때 겪었던 한 경험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분이 7학년 때 굉장히 애들이 개구지잖아요. 근데 새로 부임한 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은 초보자예요. 이제 처음으로 교편을 잡아서 그 학교에 처음으로 이제 그 교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니 뭐 얼마나 어설펐겠어요. 아이들을 통제하는 기술이나 자기가 아는 지식을 잘 전달하는 방법이나 이런 모든 면에 미숙했어요. 그러나 이 선생님은 초임지에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투철한 내가 스승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첫 부임지에 온 거예요. 우리 삼육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이분은 애들을 통솔하는 데는 경험이 없으니까 부족했어요. 가르치는 데도 부족했어요. 그러나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첫 부임지고 내가 스승으로 이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야 되겠다. 마음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가르치는 거나 아니면 통솔하는 거에서는 다 나타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 모든 전반적인 그 학급 안에서의 일에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죠. 교실을 깨끗하게 그 단장하는 일이며 애들이 불편한 것이 뭐가 없는가, 뭐 책상을 바라보고 의자를 바라보고 여기저기 그 선생의 손때가 묻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 선생은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해요. 근데 애들만 7학년이 된 애들 입장에서는 선생이 무섭지 않으니까 통솔하는 기술이 부족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자기네들끼리 뭐 해요? 수업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고 가르치는 것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열심은 있는데 가르치는 기술이 좋질 않아요. 그러면 애들은 소란하고 애들은 선생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애들이 학업이 태도나 학업의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부모들은 그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을 가져요. 그 애들이 집에 가서 얘기해. 우리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 안 듣고 일어나서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떠들고 놀다가 집에 온다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이 선생을 그냥 둘 수 없다고. 애들도 심지어는 그 7학년 된 애들이 뭐 얼마나 생각이 깊겠어요. 이 7학년 된 애들도 선생이 더 이상 우리의 선생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선언을 하고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노는 겁니다. 근데 이 밴든 목사님이 7학년 때 겪은 거예요. 자기도 거기에 휩쓸려서 뛰어나가서 노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뭐 공이 글로 갔는지, 뭘 어쨌는지 언뜻 교실 가까이 가게 돼서 교실 창문을 바라봤는데 선생님이 자기가 바라보는 걸 선생님이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이 선생님이 피아노 뒤에 숨어서 차창 밖으로 자기 반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쭉쭉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밴든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 이 밴든 목사님이 교실, 학급 자기네 애들이 뛰어노는 대로 뛰어간 게 아니고 교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선생님을 붙잡고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가 잘못했어요. 뭘 본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네들을 다루는 기술이나 가르치는 기술보다 뭘 보게 됐냐면 이 선생님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선생님의 사랑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걸 알고 깨닫고 나니까 조용히 하라고 말 안 하는데도 이 밴든 목사님 뭐 하셔요? 7학년 때 떠들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요. 떠드는 아이들에게 너희가 떠들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순식간에 그 학급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듣게 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학급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고 학부모 회의에서 저 선생님을 우리 아이들 클래스의 선생님으로 오래 계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이 선생님이 바뀐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이 어떤 분인지, 선생이 나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걸 깨달은 학생들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 자기 마음대로 교실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뛸 때 자유를 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선생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글자만 보였는데 이제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율법은 우리 안에서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 안에서도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98쪽에 이것만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루 속에 감추인 누룩은 하고 시작해요.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하면서 가르치신 많은 기별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예요. 천국은 마치 가루 속에 감추인 뭐 같다고요? 누룩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물교훈에서 설명합니다. 그 가루 속에 감추인 누룩은 뭘까요? 가루 속에 감추인 누룩이 뭘까요? 실물교훈 98쪽은 그것을 진리의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진리의 누룩도 그렇죠. 그런데 실물교훈 96쪽에서는 두 페이지 앞이에요. 96쪽에서는 이 누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가루 속에 감추인 이 누룩은 자루 속에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또 은혜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다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누룩도라고 설명한 거예요. 자, 이 진리의 누룩, 자루 속에 감추인 누룩, 가루 속에 감추인 누룩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루 속에 들어오면 뭘 부풀게 해요? 가루를 부풀게 하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가루를 부풀게 만든다. 이와 같이 진리의 누룩도, 그 은혜의 능력도 사람이 모르게 조용히 끈기 있게 뭘 변화시켜요? 마음을 변화시켜요. 타고난 본성이 부드러워지고 억제된다 그랬어요. 새로운 사상과 감정과 동기가 심어진다. 뭐가 들어올 때요, 우리 속에? 누룩이 들어올 때. 그런데 그 누룩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새로운 사상과 감정과 동기가 심어진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새로운 품성의 표준으로 세워지게 된다. 우리 성품의 표준이 누가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생애가 된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준 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이 어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율법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예수님은 본래 자기의 성품이니까 그걸 따라서 예수님은 사셨어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의 생애예요. 그 생애가 새로운 품성의 표준으로 세워진다. 내가 저 율법을 꼭 지키고 말아야지, 이렇게 작심하고 결심하는 방법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 알면 우리 안에서 마치 누룩이 온 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조문으로 존재하던 율법이 이제는 어디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존재하게 됩니다. 의지로 하던 태도가 이제는 그 은혜 때문에 자원하는 태도로 바뀌고 감사하는 태도로 바뀝니다.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변화가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때문에 율법이 폐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굳세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굳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율법으로 우리에겐 가르쳐 줬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에 심기워지고 우리의 삶을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여 움직이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뭐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살더라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